이 시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을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너희는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유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질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가난 여인의 믿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려달라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믿음이란 그 누가 뭐라고 한들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 언제나 오롯이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모습이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순절을 살아내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16장의 시작으로 15장과 매우 유사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 앞에 나옴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문제는 표적으로 번역된 사인, 장차 일어난 징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오늘의 이 내용은 사실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앞서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의 말씀에도 등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들은 표적을 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앞서의 사건,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건에서는 몇 사람이 말하되 라고 언급되고 있으므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많은 이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재차 질문한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아니면 이들은 앞서 언급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물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의도가 어떠한 의도이건 간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앞서 자신이 가르침까지 주었던 동일한 질문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재차 표적을 구하는 이들을 향해 답답하시다는 듯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하늘을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표현하므로 먼저 이 오늘의 본문은 의문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써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렇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은 너희는 하늘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날씨를 예보할 줄은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한탄 섞인 말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앞서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대답하신 동일한 대답인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시며 자리를 뜨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표적을 구하는 본문의 시작, 이 1절로 4절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한 결론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을 보고도 날씨는 예보할 줄 알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시대의 표적이
눈앞에 있는데 나 예수인데 나와 대화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시며 말씀하시며 오늘 자기 앞에 나온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들의 믿음의 없음을 지적하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으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보이셨던 것과 같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왜 자신이 앞서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이들은 시대의 표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인지 제자들에게 부연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6절 말씀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여기서 말씀하신 누룩은 오늘날로 말하면 빵을 부풀게 만드는 이스트를 의미하므로, 이는 너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믿음이 율법을 빠짐없이 지킴으로 엄청난 믿음인 것처럼 여길 수 있으나 사실 그들의 믿음은 속이 빈 강정이다. 겉만 번지르르한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표적을 눈앞에 두고도 표적인 나와 대화하면서까지도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앞서 악한 세대라 말씀하시며 자리를 뜨신 그 이유에 대해 제자들에게 보충 설명, 부연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이 6절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리를 옮길 때에 먹을 양식인 떡, 식량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떡을 챙기지 않는 문제에 눈앞에 벌어진 사건으로 그 사건에만 온통 신경이 다 가있기 때문에, 떡을 챙기지 않은 것에 어떡할까 조마조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중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떡, 먹을 양식을 챙기지 않은 이 제자들을 향해 화를 내십니다. 그것은 8절 말씀으로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의 떡이 없는 상황을 알게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떡을 챙기지 않음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작음을 혼내시고 있습니다. 떡을 챙기지 않는 문제로 자기들끼리 해결하고자 논의하던 그 제자들을 향해 혼내십니다. 즉, 제자들은 떡을 챙기지 못한 사건, 실수에 집중하여 눈앞에 드러난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같은 공간에 있는 대화라고 하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이 연결성이 떨어져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혼내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았던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적은 양으로 모인 무리 5,000명을 또 7,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을 떠올리게 하심으로, 너희는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심지어 내가 그들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있었음을 너희들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므로, 챙기지 않은 떡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너희들이 앞서 살펴본 속빈 강정과 같은 믿음 없는 신앙생활만 강조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주의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가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당부하심으로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전에 살펴본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드러내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오늘 듣는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도 접하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의 내용이 때로는 신선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 믿음을 지적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절기로도 지키고 있는 자신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이 이어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앞으로 고난을 당하며 무덤에 있을지라도, 자신이 이들 곁에 없을지라도 자신을 지금껏 따르는 무리가, 제자들이 지금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믿음을 가지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반복되는 사건을 경험케 하심으로 인하여 믿음에 대한 가르침,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 내용을 통해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주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그분을 향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있을까? 우리가 그분을 향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말씀하실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혹은 제자들보다 더 나은 믿음인지 진단을 보며 오늘 이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두 부류의 두 집단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라는 말이 무색하게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의심하고 시험을 쓸 정도로 믿음이 없는 자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은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구약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는데 왜 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말하는 믿음은, 그들의 믿음은 주의 말씀, 그 말씀의 의도를 깨달음으로 행하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도덕처럼 지키라고 하니까, 지켜야 하니까, 더 강하게 말하면 이들이 지키는 자신들의 율법이 어디 있는지, 무슨 의미인지 알지도 못하고 겉모습의 신앙생활만 중시하며 지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율법적인 글자적인 내용만 지키고 있으니, 말씀에 대한 의도와 이해가 없으니 구약의 언약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며 오히려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를 시험하기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은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다해야 한다고 한들, 보여지는 신앙에 애쓴다고 한들, 종교 지도자라 불린다 한들 그들의 열심은, 그들의 믿음은 의미 없는 쓸데없는 열심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로는 이들처럼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한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를 오늘 우리가 경계하며 이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 그의 뜻을 깨닫고 주님 품에 늘 항상 거하는 신앙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한 두 번째 집단, 주님 품에 늘 거했던, 항상 예수님과 붙어 다녔던 집단인 제자들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모든 일과 함께 했으니까, 그에게 붙어 있었으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깨달음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니 그의 행함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니 예수를 따르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으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일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또 믿음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믿음이 작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주님의 도우심을 찾기보다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행동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앞서 식량이 부족하여 고민한 적이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번의 사건은 모두 무탈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기도 들으시고 난 뒤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움직이기만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식량 부족의 사태를 2번이나 경험한 이 제자들이라면 오늘 일도 식량이 없는 일도 예수님께 빨리 구하고 전처럼 먹을 식량을 허락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맡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본인들이 해결도 하지 못하면서 논의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은 앞서 언급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나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따르기에 그들보다 믿음은 있지만 문제 앞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아직도 너희들의 믿음 아직도 부족하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표현을 믿음이 작은 자라 표현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자리에 나온 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막연히 율법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고 많은 이적들을 경험한다고 해서 말씀의 율법의 깨달음이 오지 않음을 확인하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믿음, 온전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서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을 이야기하면서 정리한 말씀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 그 어려움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 해결받기를 간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깨달음의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와 맺은 언약대로 우리를 돕고자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적들을 보이시고 더 많은 이들을 살리시고자 수많은 고통과 십자가까지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 믿음인 양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오히려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 하나님께 해결받으라는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보통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며 절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는 매우 좋은 취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고난주간에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율법처럼 고난주간이니까 막연하게 경건생활에 강조하며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자책하며 그곳에 얽매이기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날마다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매일 부어주시는 말씀과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과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주의 행하심을 깨달음은 은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고난주간이 되시길,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립니다.